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행복입니까? 몽골에서 있다가 한국에 한번 나오면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날마다 몽골말로 말씀만 전하다가 내 난국 방언이고 내가 태어난 조국의 말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예배를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자랑스럽고 복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집사님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홍삼 있잖아요. 7년 된 홍삼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다시 액기스로 만들어서 조그만 병에 넣어가지고 이 안에 홍삼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이걸 판다면 원래는 홍삼이 크고 길고 여러 개였는데 그것을 때리고 죽이고 빻아가지고 적은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 성경이 두껍지만은 구약성경 1406페이지, 신약성경 421페이지 이것을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 좀 타갖고 정말 액기스를 만든다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10계명도 앞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도 빻아갖고 한 줄을 만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결론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한 줄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 제가 하루는 워싱턴에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날 영감이 와서 이 성경을 성구 사전을 찾다가 쭉 연구를 해봤어요. 구약 성경에 88번째 78구절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18군데에 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이 90개의 성경 구절을 다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노란 노트에. 그리고 90개의 성경 구절을 노트에 기록해서 이걸 다 설교를 만들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 커서 그러면 구약은 일단 제해놓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18개의 성경 구절만 요약을 해서 제가 간단한 설교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에 관해서 18곳을 연구해 보았다. 그랬더니 중요한 3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내 이웃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로마 13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22장 39절.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것은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11조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 헌금과 모든 희생, 헌신보다도 더 낫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안 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최고의 법이고 그것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6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내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웃을 만약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거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레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목사, 아니면 불교의 종종 승려, 스님, 가톨릭의 대주교, 이런 사람이 옆에 강도만 사람 옆으로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뭐예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에요.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갔는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강도를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피가 흘리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돈은 다 빼앗겼고 그의 겉옷은 빼앗겼고 속옷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이웃을 보고 목사님도 지나가고 전도사님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한 사람이 중국에 살고 있던 누구지요? 조선족과 결혼했는데 그런 호넬라 같은 그런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당나귀에다가 그 아픈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땅을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끌고 당나귀를 끌고 또 끌고 와서 한 여관에 갔습니다. 그 여관에 가서 자기가 잠잘 그 여관 침대에 그를 눕히고 그런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이마를 닦아주고 약국에 달려가가지고 약을 사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300만 원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니까 이 여관비와 이 사람 하루의 세끼와 이 사람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과 택시비와 또 병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택시비 이 모든 걸 공지하고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올 때 만일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저게 비용 영수증을 다 청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보너스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혈아였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특이, 변두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브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고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니까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할머니가 갑자기 임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웃들이 모여서 할머니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던 그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던 그 즐거움 기쁨을 나와서 함께 선물들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옷과 신발을 사가지고 와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웃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면,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면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라. 그래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영혼을 찾은 후에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잃은 양을 100마리 가운데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가서 찾고 찾은 다음에 그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럭을 타고 가는데 두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타고 가던 33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만약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즐거워하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안진병이요 이 사람이 구걸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만나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 걷는 자가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증인으로 법원에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귀찮으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내게 필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워싱턴에 있으면서 몽골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고 경찰에 붙잡히고 칼을 들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딸이 말 안 해서 야! 그랬더니까 그걸 정부 공무원이 들어오면서 봤어요. 곧바로 두 아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아이를 가차없이 빼앗아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줘버려요. 그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아예 봉급을 줘요. 그 사람은 이 아이를 돌려버리면 자기 봉급이 없어지니까 생활비 없어지니까 그 아이를 안 빼앗기려고 친정 어머니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재판정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린이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무지막지한 변호사가 이 아이를 엄마한테 돌려주지 않으려고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변호사를 바꾸고 다른 변호사가 와서 그 사람은 앞으로 판사가 될 사람인데 어린이 변호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여자였는데 아주 명확한 말로 똑부러지게 재판정에서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동양의 여자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로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동양 여자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양 문화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막 영어로 퍼부으니까 나중에 판사가 그 아이를 서서히 몇 개월 후에 돌려주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 증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이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각인이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이웃에게 세우라.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지요. 마귀는 한마디 말하면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앞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장애는 유황불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은 진리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진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웃들끼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이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판하고 있느냐?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났는데요. 오늘 설교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깜짝 놀랐지요?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웃에게 대해야 될 것인가? 2005년도에 있는 일입니다. 2005년도. 제가 1995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부터 19년 전? 제가 몽골에 가서 3년 몇 개월을 선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2005년 1월 달에 제가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들이 자라서 따라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가 따라왔어요. 그때 저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한국말에서 몽골말로, 또 제자들은 러시아에서 몽골말로, 또 한 제자는 영어에서 몽골말로, 또 한 사람은 고대 몽골어, 호칭 비치크에서 현대 몽골, 키릴 문자로 번역을 해서 저와 함께 몇 달을 고생해서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손가락에 뭐가 하나 튀어나와 나가지고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안에 박테리아라는 한 녀석이 속 들어가고 제 손가락을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몽골 선교 100주년 100년 만에 선교 복음 병원을 하나 심었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전호철 박사님 제가 주사를 넣고 칼을 갖고 와가지고 손가락에 있는 각을 떠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몽골 의사가 주사를 넣고 손가락에 각을 떠내고 나중에 손가락에 하얀 물렁뼈가 나왔고 돌아가면서 360도 돌아가면서 살을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끝에 있던 그 손톱 밑에 있었던 이 뭐죠? 그 뿌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러면 전 제 몸이니까 제 지치니까 자를 수 없다고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알코올병을 거해갖고 알코올병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흔들었습니다. 주여 더 썩지 않게 도와줬어. 근데 바깥에는 영하 30도고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박테리아 하나 들어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다리가 급속도로 썩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풍토병이에요. 한국에는 이거 병이 아무것도 아닌데 몽골에는 이게 큰 풍토병이에요. 그래서 각을 수도 없이 떠내고 나중에는 안 돼서 결국 자르게 됐는데 너무 아파서 카페트에 띵글띵글 거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는 너 손가락 하나 아픈 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띵글띵글 교회 갔다 와서 띵글띵글 집에서 막 몸으로 띵글띵글 막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손가락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 찬장 안에 테라마이신 연고가 하나 있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꺼내서 손가락에 발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갖고 정말로 손가락이 띵띵 부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붕대를 감고 아내와 함께 한국 땅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가서 91년도에 가서 95년도에 제가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나와서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나왔죠. 노산이니까 아이를 6년 동안 못 낳았다가 처음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때가 지났는데 15일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제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빨리 갔다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항에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제 말씀드렸죠? 1살 때 저를 봐야 했다가 13살 때 다시 만났던 제 어머님 이제는 저하고 친한 그런 관계가 됐는데 어머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계세요. 60이 넘은 어머님이. 그리고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몽골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갔다가 이제 오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습니다. 제 막내 동생과 함께. 그 공항에 나왔는데 제가 바짝 마른 얼굴과 몸 그리고 그 몽골 땅에서 척박한 몽골에서 살면서 손가락 하나는 붕대에 감아갖고 팅팅 부어갖고 이런 몸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이 제 얼굴과 제 몰골과 제 손가락을 보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하고 액체가 돌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얘야 너 왜 몽골에 가지 말아 했더니 몽골에 가서 어디서 나왔냐 빨리 돌아와. 네 동생이 이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일어나서 너에게 교회 하나는 지어줄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몽골로 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3년 몇 개월을 마치고
1995년도에 집에 와보니 동생 집에 와보니까 자동차가 14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어머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니 갑자기 제 동생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하늘 치솟듯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천 제철 강원도 총 판매점 스테인리스 총 판매점을 하고 있는데 잘 돼갖고 동생이 그 옆에서 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내가 우리 고객들에게 회사에 내가 수금하지 못한 것 거기서 자재만 이렇게 받아도 교회 2층짜리 하나는 쉽게 지으니까 빨리 돌아와. 내가 도와줄게. 삐쩍 말라갖고 그리고 손가락을 쳐매하고 돌아온 형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시는데 제가 갑자기 입이 콱 막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어머니에게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 제 입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정신을 하면서 어머님은 아들이 6이잖아요. 어머님은 얼마나 부자하세요. 내 손가락 하나, 5째 아들 손가락 하나 썩어도 어머니는 아들이 6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은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머니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가락 10개가 다 썩었어. 발가락 10개가 다 썩어서 2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썩어서 죽어버렸어. 제가 강릉에 내려오기 전에 서한보건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약을 2주간 치료해주니까 손가락이 죽었던 손가락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자르지도 않았어요. 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뼈를 묻으라고 묻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몽골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 이웃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와 함께 갔던 몽골 땅에서 돌아온 것은 풍토병을 얻고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를 절단한 위기처에서 제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그토록 사랑하고 낳아서 1년간 기르고 큰어머님에 드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저를 기르기 시작했던 친어머님이 손가락 하나, 그것도 아들이 6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의 손가락 하나, 제게는 20개의 손가락 발가락 있잖아요. 6명의 아들이면 120개의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하나가 희생되었는데 나의 사랑하고 원하는 어머니는 그토록 울고 있었어. 60이 넘은 어머니는.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밖에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질을 당했어. 원통하고 애통하게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강릉공항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깨닫고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것 가운데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아멘. 통째로 받은 사랑.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무뎌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사랑, 은혜의 사랑, 능력의 사랑. 아멘. 나를 지옥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의 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면서도 금방 자기를 비난했던 그 원수에게 그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넣어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그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피를 흘리면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멍을 주고 여러분 버리고 일터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고통을 줬던 그 원수를 오늘 귀한 시간에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중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명의 청소년들이 16살부터 제일 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24살, 23살이에요. 그 이유는 한 명도 없어요. 공산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에도 믿지도 않고 교회 한번 나왔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일날에도 200명에서 400명, 수요일날에도 200명에서 400명이, 어떤 데는 수요일날에 더 많이 나와. 주일이 더 중요한지 수요일이 더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주일날에는 막 200명 나오고 수요일날에 막 400명 나오고 450명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나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편지를 하나 강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몽골이 형제가 읽으니까 내용이 렌첸 오치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나이가 20살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푹 들이받고 자전거가 붕 날아가 떨어지고 자동차는 도망을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가서 달려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보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지 않는 이 오치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한 친척이 편지를 딱지에 적어가지고 강대상에 가져왔어요. 청소년들이 그날 200~300명이 그 오치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에 이상하게 이 청년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식물인간에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들것에 실어갖고 2층인 교회 예배당 2층 옛날 무역부 건물인데 몽골 무역부 건물 그걸 들고 업고 2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그 청년이라는 거예요. 3일 전에는 식물인간이었는데 기도 후에 깨어나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지저지가 나고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가난하고 형님 하나도 가난하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네 식구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던 날 시골을 가버린 거예요. 내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후에 여름 수련회가 치루어져서 저희가 몽골 국군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치르고 있었어요. 수련회를 치르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나오래가지고 나왔더니 한 40~5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다 안수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그 사건을 그 사람이 저에게 증언을 했는데 그때 그 설교와 함께 기도를 받은 다음에 목발을 짚고 수련회 왔던 자기가 목발을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아멘. 그리고 그는 저희 신학교 몽골 역사에 처음 있었던 주간반 2년제 우르띵기계 신학교, 저희 교회 이름이 우르띵기계 영원한 빛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주간반 최초의 성경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5년 만에 마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러시아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브리아트 몽골 공화국이 있는데 브리아트 공화국을 울란우데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제가 7년 만에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 2개를 개척을 한 거예요. 라마불교, 무신론 하나님 믿지 않은 그곳에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사회를 하고 나중에는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한국 땅으로 서울로 실려왔습니다. 실려왔는데 온 몽골 교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친형님이 가난했던 형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교회에 지금 말하면 장로 전사가 됐어요. 그 형님이 서울에 와서 자기 간 가운데서 일부를 절반을 잘라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간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 간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몽골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를 신학교 5년 동안 장학금을 줬고 그가 잠잘 자리를 마련했고 나중에는 저희 교회 직원으로 픽업을 해서 받아들여서 저희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가 집으로 가다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 앞에 조그마한 헛간을 하나 지어갖고 판자로 지어서 거기에 뭘 놔뒀냐면 석탄을 놔뒀어요.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 대학생들이 기숙사가 없어갖고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두 여자 대학생을 그곳에 살게 했더니 이 렌치노 치러 형제하고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싹이 터서 창고에서 싹이 터서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임신이 되지 않자 버림받은 고아 하나를, 고아 여자아이, 아버지가 술 먹고 그 고아 어린 아이를 고아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 둘째 아이로 입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오치르가 그 성교사를 가기 전에 제가 시골의 징기스칸의 고향인 으브란가이라는 도로 540km 된 지역으로 단기 선교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를 마치고 3주인가 4주 후에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면서 저에게 한 젊은 청년을 들고 왔는데 그 청년도 자기 나이 또래에서 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어여였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 귀를 잘 듣지는 못해요. 한쪽 보청기를 꼈는데 잘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삼바이노 하고 손을 내미니까 이 형제가 여기서 막 떨면서 허허허허허 난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허허허 하더니 단어 한마디를 하는데 10분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 막 터져 죽겠는 거예요. 일주일에 20번씩 설교를 해. 이렇게 바쁜 목사에게 목사를 붙잡아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황박씨야, 황 선생님, 황박씨야, 황 선생님 이렇게 세 마디를 해야 되는 이것을 30분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제 동생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숙사를 주고 그런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그는 한 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와 누나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학교 오는 친구들이 때리지요, 꿀밤 주지요, 장난치지요, 가서 놀지요, 놀리지요. 그러니까 5살 때 아파트에 5층으로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 인생을 마감하자라고 뛰어내리라고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려 보니까 너무 멀고 너무 벼랑이 높아가지고 겁이 나가 뛰어내지 못하고 다시 포기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자살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단기선교를 갔던 오치로 형제에게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형제가 울란바토르에 왔을 때 제 아들, 제 남동생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나중에 그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달님처럼 예쁘고 몽골 최고의 대학교, 국립대학교, 우리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아가씨와 함께 결혼을 해서 지금은 우리 어여 형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듣게 되었고 지금 말하게 되었고 저에게 부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정성근 목사님과 함께 정진호 집사님 치과병원에 갔다가 그 단기 팀들이 저기 몽골에 와서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했던 내용 가운데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그럼 제가 간증을 좀 더 하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준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만의 교제 속에 내 마음은 모두 알려지지. 우리 모두 모여 감사하니 고마운 일 사랑으로 주고받는 함께 살아가는 감사. 자주 보는 얼굴 조금씩 변해가는 처음 보던 사라졌나 이젠 기쁨 충만하네. 궁금해요 주님도 아심을 말해줘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님을 함께 나누어요. 하루 세 번 주님이 주신 축복. 하루 세 번 우리들만의 교제 속에 내 마음은 모두 알려지지. It's only for a moment you were mine to hold. The plans that heaven has for you will all too soon unfold. So many different prayers I pray for all that you might do. But most of all, I want to know you're walking in the truth. And if I never told you, how don't you know that as I watch you grow, God would fill your heart with dreams, and the faith gives you the courage to dare do great things. How do you want to this life?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노숙자, 땅 속에, 지하 매물 속에 뜨거운 파이프가, 뜨거운 물을 연결하는 그 중앙난방식인데 뜨거운 파이프가 지나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린들이, 거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 갈 때는 거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통제를 해갖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였고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너무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을 잃으니까 화가 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친구와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결국은 가정을 뛰쳐나가게 되고 거리에서 자게 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계단에서 자거나 아니면 땅속에 그 피수가 아니면 온수가 흘러가는 뚜껑을 열고 지하 땅속에 들어서 사는 것이죠. 어떤 날에는 너무 추워갖고 뜨거운 물 쓰고 싶어갖고 그게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을 돌렸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터져갖고 그 안에 잠을 자고 있던 16명의 거지들이 다 죽었는데 시체도 사지 못했습니다. 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2005년도에 제가 11년 사역을 마치고 2002년도에 6.25 안식년에 가서 플로신학교에서 선교 공부를 하고 1년 3개월 안에 2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워싱턴 DC와 그 다음에 콜라 덴버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2004년 1월 1일 다시 몽골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아내와 아이들은 워싱턴에서 제가 세웠던 하나님 세워가셨던 교회를 아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저는 몽골로 가서 다시 5명을 데리고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하고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교회를 사역한 다음에 280명에서 350명이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2012년까지 사역을 하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워싱턴 몽골 교회에 담임 사역자가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가서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도에 몽골에 혼자 살 때였는데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날씨가 추웠지요. 근데 제 제자 가운데서 아마라 사인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17살 때 누나가 의과대학에 다니려고 시골에서 유학을 울란바토르로 갔다가 저희 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의사가 돼서 시골에 가서 병원을 세워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저를 따라서 전도자가 되고 제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마라 사양이라고 하는 청년이 키가 아주 이만한 꼭대기가 큰데 저에게 박시아 선생님 왜 그랬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쪽으로 시골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 시대 때 시골에서 한가닥 했던 도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지금 좀 아프니까 선생님을 좀 뵙고 싶으니까 선생님 가서 좀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저희가 강을 건너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쫄뚝쫄뚝하면서 이렇게 큰 장화 같은 신발을 신고 아파트 안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벽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액자가 2개가 있는데 그 액자에 부석과 불교 그 액자가 2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버리세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안테나인데 라디오의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방송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것도 걸어놓으면 악한 귀신들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건강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 이 가정이 혼돈스럽게 되니까 이걸 버리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웃으면서 이거 버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손녀딸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버리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믿지 않지만은 이거 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고. 왜 큰일 나요? 제가 물었더니 우리 이 구청에 국회의원 2사람이 국회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지지해줬다고 이 2가지를 선물을 줬는데 내가 믿지 않지만 집에 놔둬야 되고 이걸 버리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곰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주면 나하고 관계가 깨져갖고 내가 앞으로 사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 못 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길 수가 없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쫄뚝쫄뚝거리면서 저녁에 와가지고 차를 끓여주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80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 이 무양쪽 무릎에 몽골에 물이 안 좋아갖고 석회석이 많아서 어떤 때는 오줌을 누면 이게 방광을 타고 뭐지요? 이런 돌멩이가 나오고 또 무릎이나 또 이가 다 상하고 그냥 무릎에 석회석 끼어갖고 무릎이 쩔뚝거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요. 물이 안 좋아갖고 대한민국은 물이 얼마나 좋은지 4에 67%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냐고 앉으시라고 제가 무릎을 꿇고 두 무릎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석회석도 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피부와 관절과 이 모든 그 혈관들이 하나님의 잘 피가 서큘레이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왜 아프니까 나는 머리가 수세가지 아파도 잠을 못 자겠다고 할머니가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다리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우리 귀한 할머니 이 귀한 손녀딸이 이렇게 예수 믿고 치과 의사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포프트도에 감옥에 이렇게 전도해갖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을 만들고 또 그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 군대가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음의 집안인데 할머니를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금방 그 약자를 절대로 내리지 못한다고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가 끝나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내 보고 지금 말하면 자기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질하면서 그거 띄워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띄워서 가방에 넣고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차가 맛있던지요. 기분이 좋아서 참 내가 이거 선교사도 이곳에 와갖고 오늘 또 한 건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한 건 두 건들 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해피니스 미셔널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하고 차를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담소를 나누고 기도하고 시간이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깜깜해지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제가 또 다시 택시를 타고 근데 그날 제가 그곳을 가고 있는데 한국 여자 선교사 하인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DMN 디아스포라 몽골 네트워크라고 흩어진 몽골인들이 한국에 32,000명이 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중한 그런 진주 같은 10여 명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노처녀였어요. 35인가 7인가 39인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잊어버렸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얼굴이 정말로 여자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좀 얼굴이 좀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갖고 한국의 남자들이 눈이 삐어지 않아요. 눈이 다 맑으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좀 피부 색깔도 깨끗하고 잘생기면 빨리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진 그 시장 바닥에 남겨진 그 못생긴 사과처럼 감자처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공짜로 차를 한번 태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처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귀중한 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한국 남자의 눈이 삐어갖고 외모만 보고 껍질만 보고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남편 가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갑자기 몽골에 선교사로 왔어. 그리고 아파트를 얻어갖고 혼자 그곳에서 몽골에서 한국에 와갖고 예수를 믿고 돌아간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모아갖고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봉사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혼자 외롭게 밤에는 추운데 이불 속에서 추워서 벌벌 떨고 몽골 사람들은 잠이 안 하고 추우니까 잠이 안 하고 아파트 안에서 우리 제자는 여자 제자가 한 대학 여대생이 있는데 자기가 밤에 어떻게 자냐고 나만 물어요. 그래서 난 잘 모른다. 네가 밤에 잠자는 내가 니네 방에 들어가 봤냐?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1.5리터 펩시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따가지고 그걸 뚜껑을 막아가지고 발 밑에 넣고 발에 이렇게 굴리면 따뜻해져서 잠이 든대. 그럼 잠이 안 온대요. 그 추운 나라가 몽골이에요. 근데 우리 하이나 선교사가 남편도 없지요, 아이들도 없지요, 친척도 없지요, 친구도 없지요. 한국에는 다 있었는데 몽골에 가서 이렇게 혼자 선교사 하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늘 외롭고 힘들잖아요. 밤에는 몽골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무섭잖아요. 성폭행이나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그거 왔다고 몽골 교인이 문 이렇게 두드려서 누구냐고 들었더니까 밀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독신 여자 선교사님을 어디다가 그
뭐지요? 베스룸. 우리말은 뭐죠? 여기 몽골말이 잊어버려가지고 한국말이 잊어버려서. 목욕탕. 목욕탕에 집어넣고 문을 바깥 채워버렸어. 목욕탕 옆에 있는 아저 그 뭐지요? 화장실에 집어넣고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럼 교회에 나오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도둑을 해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죽게 되었어요. 그것은 말라 죽게 되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정말로 빼빼한 나이가 한 47, 8, 50 정도, 한 50 정도 됐는데 아주 빼빼한 그런 여자예요.